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는 걸 굉장히 많이 밝히고 좋아해요. 몸이 자라야 되니까. 먹는 걸 되게 밝히는데, 먹는 거 밝히면서 동시에 이렇게 머리가 막 발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궁금하게만, 노인 되면은 모든 게 귀찮거든. 이거 읽어봐. 골치 아파. 너무 글씨 짜서 안 보여. 다른 건 잘 보면서. 하여튼 관심 없는 건 안 보인다 그래. 관심 없는 것만 노안이야. 하여튼 모든 게 귀찮아지거든요 이제. 근데 아이들은 뭐 알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병이야. 그래서 그냥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알고 계속 애들하고 옆에 있으면요 막 너무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피곤합니다. 신앙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로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패턴 중심이 은혜에 있느냐 행위에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신앙의 시작이, 신앙의 중심 기초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받아주신 것만 있느냐, 아니면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 노력과 행위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엄청나게 시작이 틀리면 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개차반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려고 애쓰고 있죠. 내가 개차반인 거 알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서로의 깊은 개차반을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끼죠. 나는 개차반인데 알고 보니까 너도 개싸가지네. 그러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안심을 느껴요. 아울러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도 별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깊은 어떤 행복감. 하나님의 받아주심이라는 것,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누추함과 더러움과 비참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있네요.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가 행위로 인하여 다시 또 아들 된 것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또 딸이 되었다가, 찬양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내가 청년 시절에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면서 앞에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믿을 때 뭐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을 때 우리가 아들이 됩니다. 근데 행위가 잘못되면 다시 딸이 되고 다시 외인이 되고 다시 행위가 바꿔지니까 나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들 중에서는 못난 아들도 있고 효도하는 아들도 있죠. 하지만 아들됨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장 상태와 거듭난 상태, 주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의 상태와 성숙하고 아주 그래야만 천국 가고 이렇게 오해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것이 기초인데 이 기초가 모르면 전혀 여러분은 표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자녀죠. 이쁠 때도 많지만 이거 뭔 새끼 막 내가 미쳐가지고 눈이 떼가지고 이런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녀됨을 취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애 낳으면 아주 행복할 것 생각하다가 애 딱 낳는 그 순간에 자유도 없어지고 굉장히 많이 묶이잖아요. 부모가 심각하게 논의합니다. 여보, 우리가 애를 1년 키워봤는데 안 되겠어요. 얘를 호적을 팝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남편이 여보, 얘한테 들은 게 얼만데 조금만 더 투자하자 이러지 않죠. 평생 바꿀 수 없이 이 원수 그러면서 그냥 키워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애를 참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왼수, 아이고 저 왼수 그러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관계를 바꾸지만,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은혜라는 개념을 모르게 되면요, 자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행위 언어가 있어요. 행위를 요구합니다.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이거 하라 그랬잖아. 몇 시까지 내가 하라 그랬지. 너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왜? 계속 행위를 요구하고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그래요. 우리가 언어가, 이 관계 언어는 잘 없습니다. 자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키워스크에서 그러니까 인격을 나누고 중심 가슴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어요. 관계 언어라는 것은 행위나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신부가 강자하니까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이거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이렇게 통화하니까 참 좋구나. 우리가 100가지의 진리를 듣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한다는 얘기 들으면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는 자꾸 진리와 옳은 소리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상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 네가 전에 나를 실망시켰다 너는 생각하겠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너를 생에 보람을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100번의 율법적인 행위적인 얘기보다 이 시대 대부분이 관계원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관계신앙, 은혜신앙에 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신앙을 모르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력이에요. 시대의 분위기가 표 같은 거가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카드 자꾸 잊어먹잖아요. 이게 우리가 비밀번호가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카페 초기에 그 다음 카페 했을 때요, 이런 문의 많이 왔습니다. 저 비밀번호를 잊어먹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희 비밀번호가 뭔가요? 물어봐요. 카페 운영자를 뭐 신으로 알고 있어요. 네가 네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제가 잊어먹었거든요. 혹시 모르세요? 네가 잊어먹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사이트마다 틀리고 뭐 은행 틀리고 집에 들어가는 게 틀리고 정말 많은데 이 글자가 많아서 이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 비밀번호가 기록돼 있으면 그 수첩을 또 잊어먹어. 그 수첩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또 잊어먹고 그 비밀번호 한두 개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그냥 쥐진 날라들었는데 게다가 또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래. 헷갈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표로 딱 받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편하겠구나. 이것은 내면 못하고 박살나겠구나.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런 것에 밀려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끌려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고 지옥 가고 이렇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작이 은혜라는 기독교는요 행위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주를 모르는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내가 이용하느냐, 아니면 주님께 내가 순복하고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느냐, 어떤 그런 성격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겠죠. 오래 믿어도 아주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긴 믿지만 내 종으로 여겨요. 쫙 기도를 하는데 누가 뭐 그 빚을 맡겨놓은 게 있는 마냥처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요구 조건이 뭔데?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몇 살 때 내가 비모가 딸리니까 주여 내가 왜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짝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 이런 그 관계를 갖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제가 미모가 딸립니까? 지성이 딸립니까? 미모 감각이 딸립니까? 왜 나한테 내용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범척하시옵소서. 이런 프로 맨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자기를 이나야 그런다고 막 속상해하고 변호하고 막 그러신 분들 이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사역자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변호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에서 그걸 다 아니까 그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쓴소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기도자들이 성장이 멈춰버려요. 거기서 화가 나서 자기 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그것이 쓴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와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리학자가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당신은 외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사람의 똑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했으니까 사람 성격과 상관없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한 300명이 보냈다 이렇게 통계했는데 60% 정도가 정말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아시네요. 똑같이 보냈는데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 자기 주관적 자기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말씀도 꼭 자기 다름으로 보고 이식적으로 맡겨보고 그래서 어떤 그 행위로 인하여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긴장이 오죠. 기본적으로 신앙은
은혜에서 관계에서 출발하느냐, 애씀과 노력과 어떤 조건에서 출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위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오고 그것 순종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행위가 나타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따르고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겠죠. 근데 마음에 소원은 없어요. 근데 행동이 먼저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봉사를 했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뭘 주고 싶었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달라고 그랬거든.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말하지 않았으면 주고 싶었을 텐데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곤란한데 할 수 없이 관계가 깨지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주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은 강압에 의한, 강요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인격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아닌 행위라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것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포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혼날까봐 여기에 근거를 선별합니다. 그 행위의 근거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봉사를 하고 발을 씻기고 할 때 참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 시작은 은혜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말씀, 마음 이것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돼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못됐는데,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정말 나를 비참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부터 그 은혜를 얘기하셨을까 생각하면 알고 깨달을수록 점점 충격을 받게 돼요. 엎드러지게 돼요. 그분의 진노 앞에서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사랑 속에서 엎어지게 돼요. 그래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의 구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꿇을 때 가장 행복스럽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께 드릴수록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못 끊는지 아세요? 왜 세상의 악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그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가 내가 스며들어서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 직장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결혼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사람 만나는 목적, 말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저의 기쁨이라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고 위로하고 싶고 발을 시키고 싶고 그게 제일 재밌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별로 재미없습니다. 물을 저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분들도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싶어요. 다만 막 분노할 때는 못 도와주겠죠. 나중에 이제 마음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은혜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질 수 있겠죠. 이 속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실 저희 정도는 이제 많이 항상 사랑을 그러지만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의사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아프고 조금 고통스럽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그러면 더 많이 마음에 품게 되죠. 더 돕고 싶고. 근데 그런 것이 제가 무슨 뭐 나이팅게일의 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막 긍지에 올라가고 사랑이 올라가고 위로하고 분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고 외적인 충만, 외적인 걷는 게 필요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분량만큼 승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있어요. 그래서 점점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성장의 기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공포신앙, 애씀신앙, 이거 하나 지었고 저거 하나 지었고 한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해요. 맺다 하더라도 결국 채찍질에 굴복하는 수준의 열매가 안 됩니다. 두려워서 맺는 열매. 그래서
영역이다, 종말이다, 막 이런 거, 막 휩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누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긴장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다면 그 권위는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심령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얘기할 때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라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슴에서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여러분 단순히 몇 마디 전할 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거기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이 가슴에 전달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 따뜻함, 상대방의 애정과 기쁨, 그럼 이것이 상대가 느낄 수 있을 때 전달되는 것인데 그 가슴에 전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가슴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는 사람, 안식하는 사람, 자유한 사람, 풍성한 사람, 삶이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찌들려 있어. 내 삶이 기쁨이 없어. 내 삶이 만족이 없고 자체 짜증이 나. 그런 사람이 가슴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가슴 전달하면 짜증하는 걸 전달하죠. 그래서 사역도 성장도 모든 것은 은혜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예 결론 끝났고 오늘 얘기 끝냅시다. 예, 그래서 사실 표, 육류 이런 얘기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표를 다 받았습니다. 육류 표를요. 물질적인 것, 세상의 가치가 이미 눈과 귀를 다 치고 있어요. 이미 받았는데 요거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이미 공포와 애씀으로 가득하고 세상과 물질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미 세상 왕국에서 그냥 묶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상대의 한두 가지에 신앙에서 그냥 신앙이 좋다 나쁘다 것이 이게 진짜 유치하게 그럼 몇 가지 했냐? 세리기도 하냐? 그럼 기도 몇 번 했냐? 포스터 보게 되면 40일 금식기도 3번은 불에 사자 와서 들으라.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 관계라는 것이 몇 가지 단전 행위를 통해서 끝이 있나요? 관계라는 것은 만남, 함께했던 순간들, 수많은 사람의 대화들, 슬프고 힘들 때 서로가 힘이 되었던 그 순간들, 그 많은 것들이 지역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관계죠. 그래서 영원히 잘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떤 그 단순한 몇 가지 행동, 어떤 조건,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말 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관계를 맺지 못해. 사람과 친밀해지는 못하고 그림도 모르고 항상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남 앞에 있으면 두렵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과의 관계, 그 관계라는 것은 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관한 지식과 복음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편안하게 안식하게 되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은혜라는 것에서 이해하게 돼요. 부부관계에다 보죠. 부부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많은 은혜가 필요한 관계죠. 겉보기에는 사람이 못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겉보기에는 아주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은혜로 서로의 약점을 훌다 여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적인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괴로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갇혀 있어? 왜 40번씩 사마리 여인이 이혼했겠어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8번째 그 남자 자기 남자가 아닌데 주님께서 생수의 강 은혜에 대해서 가장 더러운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원이라든가 구약에 대해서 계속 전하면서 제가 한 중심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여자를
신부로 부르신다. 수치가 가장 낮은 사람을 신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고 약한 자를 용사로 부르신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럽지 않은 척 하려고 그러고, 깨끗한 척 하려고 했어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내가 착하고 내가 아주 열심히 있고 내가 노력해서 막 스펙을 얻었고 막 하는 곳에는 주님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났어요. 나는 수치스러워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의지도 약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내가 끝난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가 임하느냐? 두려움은 내가 거기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내가 사기 때문에 나의 수치가 순결이 되고 나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여름에 가족들 같이 휴가를 갔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공예 바다에 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여행 될 것 같아서 이제 갔어요. 파란 바다가 쫙 보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바다가 이런 거였어? 멀리고 파란 푸른 해변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림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휴가를 즐기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돼요. 나라는 육지를 나라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유지하면서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승리한 삶을 살겠다는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부심, 내 잘났어. 내가 누군데 자기에 대한 긍지, 거기에 주님이 오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더러운 사람을 신부로 부르시고 가장 약한 자를 용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이름으로 상징으로 예표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글로 해석을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가 시작돼요.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시작됩니다. 제가 요즘에 지도공원 이렇게 계속 가면서 어디에서 가가지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누워있는데 하늘바람 들어오는 그 행복감, 평안함, 쉼감. 그리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뛰어놀고 하면서 그 가슴에 느껴지는 그 감동, 희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만큼 그 성령께서 우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끝나는 그곳에, 내가 안식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좀 지나면 내가 저 사람 전에 미워했는데 전혀 안 믿네. 내가 두려워했는데 전혀 안 두려웠네. 내가 이 죄를 끊지 못했는데 이게 왜 내가 빠졌지? 이런 변화들이 언제 임하냐면 그런 편안함, 행복함, 벅참, 자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끝이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그 관계라는 것을 신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죠.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느냐, 너는 소속이 어디냐,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으로 사느냐, 네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느냐, 그 관계와 소속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할 수 없지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복음이죠. 아주 성장의 복음은 아닙니다. 껍데기죠.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나의 구원주, 구세주라는 걸 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양잡한다는 것. 하지만 성장과 자유는 그 구세주 신앙에서 오지 않고 로드십 신앙에서 와요. 주께서 얼마큼 나를 점유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감정과 내 생각, 내 자아, 내 삶의 목적, 목표, 얼마큼 주께 드렸고 주께서 얼마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굴복하고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모든 운명과 미래를 바꿉니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실현과 나의 영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받게 사는 삶이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정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다룰 중요한 주제는 죄만의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잠깐 머무르는 학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고생을 한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이끌어가고 치료하리라. 주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서로 주고받는 기도의 그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지금 주께 맡기고 주인됨을, 나의 머리됨을 주님이심을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지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한 늙고 초라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고향간에 부두에서 내렸을 때 갑자기 슈퍼가 터지고 환호 소리가 들리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웬일인가, 혹시 내가 오늘 귀국한 것을 안 주위 사람들이 반영을 하는 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이 많은 인파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행차를 한 것에 환영하는 찬성식이었습니다. 사소한 그 일을 비난한다고 크게 낙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가 지금 모든 것은 늙고 손고 지친 낡은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아무도 저의 사역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의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고 슈퍼를 터뜨리고 저는 뭡니까?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속에 들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정아, 실망하지 마라.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아무도 너를 이해하고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네가 너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치고 진정 너의 고향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천부천사가 슈퍼를 올리고 환영하고 너의 돌아옴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마음을 듣겠다 그래요. 죄만의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생을 하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적은 열매를 갖고 있고, 초대 크리스찬이 갖고 있었던 큰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 그 충만한 희락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복음이 너무나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인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평통하고 성취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복인 줄 알아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삼박자 구원이나 긍정의 힘, 이렇게 형통이 되면 그게 복받은 것이고 신앙이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건 저주받은 것이고, 이런 희석된 복음, 이런 거짓 복음이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 복음과 하늘 복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의 고향, 우리의 가는 길, 목적, 방향,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위로와 능력과 힘과 우리의 모든 풍성함은 높은 곳에서 우리 신령이 만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고객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갑자기 확 바뀌죠. 40장부터 갑자기 위로와 치료의 메시지로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하라. 점다이 외쳐 구하라. 그 복액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때, 이 복액의 때가 끝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신약,
주님이 오신 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가 구역은 끝납니다. 불행하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역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심판의 복음 속에서 전전 근거 갖고 영영이나 표나 이런 얘기 종말에서 막 불안해하고 그 복의 때가 끝났고 은혜의 때가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신부 삼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가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에나 경험하고 생각해요. 복음을 이해할 때, 기초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이 뭔지, 자유가 뭔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는 그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안에서 역사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이 아니한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복음을 깨달을 때, 이제 구약이 끝났음을 알 때, 심판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고 내 안에서 사신 것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심판이 끝나고 내가 친구처럼 주와 함께 걸으며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켜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알 때 은혜의 역사 변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궁일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영혼을 내게 붙였느니라. 우리에게 영혼들을 주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며 아직도 심판대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주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피놀 안경이라는 걸 껴본 적이 있어요. 시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수가 없는 안경인데 조그만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요. 그거 보니까 신기하게 안경이 없는데도 잘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 관계자한테 물었어요. 이거 도수가 없는데 왜 잘 보이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비법이죠. 막 그런 거지. 돌아와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눈이 나쁜데 그 조그만 구멍으로 사물을 봤을 때 잘 보게 됐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캄캄한 밤을 허용하시는지. 작은 구멍으로 볼 때 선명해 보여요. 깜깜해졌을 때 선명해 보여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어둠을 허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눈물 닦아진 걸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으로 인해 속을 때 고통보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주님 가까우신 경험하고는 오히려 고통으로 인한 은혜를 더 기뻐하게 됩니다. 상처로 인한, 좌절로 인한 주님의 가까우신 위로. 그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기뻐하고 과거에는 불편했던 것들을 점점 더 열리면서 기뻐하게 돼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오해들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형통의 복음에 관한 거짓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신 것 생각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라가게 여러분을 만드실 것 관심과 계획이 없어요. 주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를 확고부동하게 굳건한 자로 세우기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얻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얻기 원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관계를. 이것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슬픔은 주님의 가까우심을 갖고 옵니다. 무능함은 멸시천대는 주님의 가까우심을 가져옵니다. 주님은 위로를 기뻐하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심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알수록 은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개차반인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은혜죠.
받을 가치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은혜를 알수록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로움, 자기 애씀, 가까운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잘 모릅니다. 강한 자를 좋아해요. 강한 자 앞에서 온갖 아부하고 비굴하고 약자는 아주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게 세상 왕국에서 사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약한 자에게 굉장히 잔인해요. 약자 짓밟고 약자를 탈취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옥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가고 웃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이분과 친분이 있다고 관계를 하고 잘 나간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가까운 관계를 만들려고 어떻게 떡고물을 얻으려고 애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약자,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짓밟기 마련이죠. 그들은 세상 왕국에서 깼고 하늘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수록 주님의 속성을 알고 주님의 속성을 받을수록 그것이 바뀌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아픈 자를 찾아다닙니다. 슬픈 자, 눈물 닦아주는 것을 기뻐하게 돼요.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풍성하니까,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그런데 초상집에는 반란당한 자의 집에는 별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께 울어요.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주를 몇백만 대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앞에 인간은 작가로는 하나도 작은 미물에 불과해요. 아주 바퀴만큼도 박테리만큼 나갈 거예요. 그분이 울어요. 가슴을 터요. 슬퍼요. 눈물을 느껴요. 주님의 자비. 그분은 눈물 닦아주는 자예요. 그분의 마음은 사랑집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환난당한 자예요. 아파하고 멸시당하고 천대 당하는 자에게 있어요. 으뜸되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자기 높임 받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못된지 알면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여기는 여린 사람들 옆에 있어 주님이 울어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렇지는 않은 사람들은 속성이 바뀌어져요. 점점 약한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환난당한 빚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주님께 특별히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아. 위로하시는 그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많이 울어도 그 눈물로 통해서 위로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눈물이 더 아름답고 귀하죠. 결국 인생의 경험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 때문에 제 가슴이 터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행복인지, 이거 미칠 것 같은, 미쳐버릴 것 같은 이게 충격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인지, 이걸 모르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 이게 의문인 줄 알아. 이게 팔자고 내 팔자면서 믿는 건 줄 알아.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그 거룩함이, 그 행복과 그 만족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이걸 모르고 밋밋하게 믿는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원리죠. 이거는 기가 막힌 거다. 왜 초대교인들이 다 미친놈들이냐. 다 자기 목숨 버리고 전재산 버리고 자기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다 미친 거냐.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I found it, 나는 발견했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다면, 그 영광의 세계에 안다면 미칠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면
그분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거짓, 비상적인 복음, 거짓 복음.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할 텐데, 요즘에 삐라 뿌리는 것으로 이제 말이 많은데, 여러분 삐라 계속 뿌려야 돼요. 숨어서 계속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그 좌파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사회주의 혁명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악질 그 양아치 단체예요. 이거는 그 종교 집단이에요. 세계 10대 종교에 주체사상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무슨 신천지 같은 JMS 같은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동독 이런 데서 약간의 개방이 있었고 중국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못해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세상은 거짓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에 기반. 여러분, 마귀, 귀신을 굉장히 두려운데 귀신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올라가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외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비치고 어둠이 비칠 때 그 어둠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영리력이라 속고 넘어가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말씀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천독 백독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 작성에 대해서 막 몇독하고 몇천독하고 막 그러면 저절로 사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뭔지 알아야죠. 이해를 해야죠. 그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막 모독했어요. 다윗이 막 야마가 꼭지가 돌아왔습니다.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남자들 한 명을 남겨두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시도다 하루 죽이러 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이 옳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까? 회사 사장이 여러분 모독하면 내가 오늘 밤에 사장의 남자를 하나도 남기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시도다. 다윗이 옳았습니까? 나발이 누구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마음과 태어나고 겉옷을 입고 움직이고 있을 때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를 십자가 못 박으러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떠들이 거짓 취급한 사람들, 나발은 누굽니까? 나발은 우리 자신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다윗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애쓴과 노력이 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맨날 강도에서 치는 사람들 보면 가식 은혜와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치고 패고 아무 협박에도 사람은 공포에 질 수는 있겠지만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아빠가 딸을 막 학대할 때 그 딸이 아빠에게 사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울면서 증거해요. 엎드려서 내 죄라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진노가 소멸되고 그를 받아서 나중에 나발은 죽고 그 아내가 됩니다. 나발에게서 나온 나발과 함께 살았던 나발과 한몸 되었던 사람이 나발을 죽고 그 사람이 후퇴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구약은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고 신약은 그 문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텔레비는 자막이 안 나와. 어떤 텔레비는 소리는 나오는데 그 그림이 안 나와.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 속에 있다가 담대함을 얻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녹아지고 그 관계가 형성되고 거듭나고 그 영 나를 점점 지배하시면서 날로 거슬러 후패지고 약해지지만 속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예수 그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진 거룩한 삶, 승리, 자유의 삶.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 1000번 읽으면 이거 깨달아집니까? 하나의 율법이죠. 난 1000개 읽었는데 너는 3번 다 읽었어? 아니, 하박국이 어딘지 몰라? 이 저주받을 화이트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 갑니다. 거짓 복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신앙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예수를 알아갈수록 사람이 점점 관용적이 되고 따뜻해지고 귀여워지고 행복해져요.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찰스 피니가 울어요. 변호사 사람 말고 은혜 받고 막 울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봐요.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행복해서 죽겠어 하면서 울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을 보게 되면 더 근심이 많고, 더 정죄적이고, 더 속이 좁고, 더 이기적이고, 더 대인관계를 못하고, 더 지혜가 없고, 더 탐욕적이고. 오늘 크리스천들 복음 아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아는 사람들입니까?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지진과 충격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체계를 파괴하고 참 복잡한 삶이 뭔지, 참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루 이틀 지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마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나도 알고 싶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요즘 믿고 있는 게 뭐니? 왜 궁금해? 아니, 그거랑 거꾸로 살고 싶어서. 이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너 지금 뭐에 빠지고 있니? 난 반대 거에 빠질 거야. 이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거짓이 북한을 파괴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삐라가 뭐냐면요, 이 거짓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 돼지들은 영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 걔네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그 김일성이 무슨 뭐 솔방울로 압력강을 건너시고 뭐 이거 믿어요. 기록돼 있어요. 솔방울로 어떻게 그 돼지가 걷는가 다이어트를 하든지 공깃돌로 막 일본군을 막 몇천 명을 죽이시고 막 기록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은 너희들 혹시 남한에 가게 되면 그 빨간 십자가 거기 조심하라. 거기 가면은 산처럼 껍질 벗겨서 구워 먹는다. 안 믿을 것 같죠? 믿어요. 선교사, 외국, 미제 앞잡이들, 그들은 만나면 묻습니다. 그 미제들은 왜 이렇게 우리 못 살게 하는 겁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고 있는데 미국과 남제의 미제의 괴뢰의 강파 때문에 선교사들이 잘못한 사람 잡아가지고 도적이라고 이마에 낙인 찍었다. 그래서 산채로 불살라 먹는다.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죠? 진짜 믿어요. 그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 안 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들은 왜 개방 못하느냐? 거짓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럼 이게 완전히 충격.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김일성이 신이 아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통을 그냥 망치로 꽝 먼저 충격받습니다. 어? 저기 교회 가면 사람 껍질 벗겨 죽이고 그게 아니야? 충격받아요. 여태까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의 세계에는 미사일과 핵으로 무너지지 않고 진리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심리전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많은 공격이 있지만 그걸 뿌려야 돼요. 가장 갈등이 적은 방식으로 그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대 정보가 없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통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잠깐 같이 하면서요. 제가 꾸밀 것입니다. 얘기했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을 넘어왔지만 출애굽 예수의 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도 애굽 의식,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고 이 땅에 왜 보셨고 나에게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 내가 하나님 거스르는 게 뭔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게 광야인데 광야는 아직 집도들도 없어요. 애굽은 그렇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안에 못 갔어요. 가나안 광야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애굽에 있거나 광야였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아직 진리를 잘 몰라서 엄마하고 답답한 사람들. 하나님 왜 나는 일이 안 풀립니까? 왜 나는 질병에서 왜 나는 짐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네가 힘들어야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이게 축복인데 모르는 사람이다. 진리를. 그래서 저는 가나안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가나안은 사후의 삶을 말하지 않아요. 사후의 삶이 있다면 가나안의 일곱 부족과 전쟁이 왜 있겠습니까? 가나안에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범죄 있고 넘어짐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은 신령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영의 실제가 있는 행복한 신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벅찬 삶이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람이 사는 목적은 가나안 확장인데 전파, 구원의 전파와 매형적 성장 이걸 사는 목적인데 전파하기 전에 복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천국복음이 뭔지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가나안에 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처럼 행복하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배운 것 발로 많지 않아도, 세상 사람 날 알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벅찬이 있다. 내가 그렇게 남을 이기고 그냥 발람치고 막 그냥 일 악물고 이렇게 출세하려고 좋은 데 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벅찬 삶이 있고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 남들 보기엔 내가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훈련받으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형상의 안에 훈련이 이루어지고 내가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 영광의 세계를 누리는 것을,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게 되면 기쁨이 가득하고 환희가 가득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고 내 삶의 풍성한 경험 후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때가 오리라고 믿어요. 안 오면 할 수 없고 안 오면 올 때까지만 하고 나서까지 못하겠어. 고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이 거짓의 왕국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도 거짓의 애씀의 일법의 복음이 무너지고 이 새 시대, 신약의 시대,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치료와 자유의 해방의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이 가득한 북한 땅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거짓 속겨 노예 생활하고 있는 비참한 그 백성들이 주님 자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거짓된 복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한 빛이, 말씀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가나안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 자유케 되는 풍성한 가나안의 영광의 세계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일으키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수록, 주의 은혜의 희년을 경험할수록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과 공포와 두려움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옵소서. 부족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전쟁 중에도 환란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시작하신 당시께서 마칠 때까지 어떤 인위적인 애씀도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당신의 이르심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나라가 거짓이 아니고 빛이 통치할 것입니다. 거짓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아멘. 대인관계를 참 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줄까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겁니다. 거짓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참 많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고독이 왔는지 아세요? 왜 분리가 왔는지 아세요? 왜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편하고 혼자서 그 설비 시스템에다 영어나 이런 거나 치맥 즐기면서 왜 혼자서 공상의 세계 속에서 만져갈 수 있는지. 그 시작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내가 나의 영광을 높이자. 우리 힘을 내자. 사람이 자기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자기 바벨탑 시작할 때 분리됩니다. 모두가 서로 헤어집니다. 언어가 틀리고 대화가 안 통하고 나를 높이기 시작할 때,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 할 때, 마음이 나 알아주는 걸 원할 때 모든 관계는 깨집니다. 모든 사람은 고독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고 원하기 때문이에요. 높임받기 원하는 목사들, 높임받기 원하는 은사자들, 높임받기 원하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평생 우울증에서 고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벨탑 쌓는 걸 거절하고 무릎 꿇고 신을 높이면서 내가 뒤끝되기 원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많아지고, 나를 그리는 사람 많아지고, 참 아름다운 창조의 장치가 은혜의 역사 변화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깊고 오묘하고 그런 영성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것,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모든 사람이 내 옆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성인의 발전입니다. 나 가진 재물없나.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곡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 곡은 표절곡입니다. 증거해볼까요? And You Love So라는 곡 알아요? And You Love So 알아요? And Yes I Know You Don't Do Me 알아요? And You Love So 솔라시도미. 이거는 솔라시도시미미 미파솔라파 다 똑같습니다. 후렴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그냥 천천히 했을 기독교에서 유명한 곡들 보면 대부분 옛날 팝송입니다. 그러니까 참 영감이라는 게 다 영기에 쓰는 거거든요. 사람이 영이 열리게 되면 어떤 영과 접선을 해요. 애매한 세상적인 곡들을 보게 되면 보통 SM 필름 같은 거, 포르노 필름 같은 거 보면서 그룹 섹스 하면서 그런 거 할 때 영감 받습니다. 그때 그 영들을 받아가지고 보통 세계적인 유명한 곡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시체와 섹스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영감 받습니다. 영감 받으려면 미쳐요. 그 영감이라는 것이 성령과 악령 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영이 개발되게 되면요,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영의 실제를 모르니까 영감이 없어요. 음악의 영감도 없고 미술 영감도 없고. 지금 미술 보세요. 손 귀신의 흑암 영감 같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계는 거의 자빠졌고 있잖아요. 그게 영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영의 실제가 있으면 음란과 측면과 더러운 문화가 아니고 참 아름다운 창조적인 것들이 발전돼요. 그래서 일반적 크리스찬의 관점 보게 되면 앞뒤를 꽉 막히고 매일 공부하는 말씀 같은 그냥 같은 얘기만 하고 시대 때도 전도에서 분위기만 깨고 눈치 없고 깝깝한 사람들,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은혜만 찾고 법과 시스템 무시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반적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사람인데 신앙만 가지고 또 신학에만 가면 은장을 받으면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한테는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 너무 괜찮은 사람 있어요. 그건 무슨 여자지? 우리 회사 너무 좀 싸가지고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목사야? 그 사람 은사사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단순히 전도만 아닙니다. 내 사역에 의사로서 또 노가다로서 사람을 보면 지적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을 무시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그도 인간이 아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라. 가까이지 말아라. 평생 발전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책을 읽냐? 그 사람이 품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가 얘기합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인간입니다. 물론 독서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독서에서 맛이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연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지식도 어떤 연기에서 어떤 지식을 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형성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는 뭐냐면요, 지식적인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육체노동, 단순노동이 절대 이게 위치하고 낮은 영역이 아닙니다. 밸런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귀욕을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지적인 통찰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게 됩니까? 이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달란트에서 놀라운 통찰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믿을수록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게 되고, 이 사람이 영업맨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영업을 잘 하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상담자라면 세상에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 전문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치료를 이루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해져요. 기도하고 주님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신뢰를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 힘으로 살아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 방식으로 영혼을 기반한 모든 지혜와 성격은 영계에서 옵니다. 모든 창조라는 것은 내가 공부 많이 열심히 다 창조가 온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아이디어는 사랑하기 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책상에서 공부 애쓰고 막 그럴 때 머리 많은 스커트는 하지만 머리 아주 일부 대나의 피지를 이해를 위한 그런 아주 일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멍 때리고 있을 때, 멍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멍 때리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대나의 품이 활성화되어서 기억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멍 때리고 있어요. 지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산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 보면 많이 안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그래서 휴식의 필요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고 싶으면 금식기도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많이 보세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애쓰지 마시고 저희는 제일 먼저 놀러 간 걸 배웁니다. 아담이 안식하는 날에 태어났어요. 6일째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갖고 있는 많은 죄책감, 난 너무 잘못한 게 많아. 지금 날 미워할 거야. 내가 뭐 될 턱이 있나? 안 될 거야. 막 이런 많은 묶임들 이런 것들이 은혜의 해, 신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보면서 알 때 안식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신학이 시작이에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 거짓, 북한이 거짓되고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복음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비오해가 있습니다. 얘기하면 막 가슴 찢어야 되고 막 코 찢어야 되고 막 그냥 북한의 임산부들이요 막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럼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굶으면은 앉아있다가도 그만 쭉 떨어지고 버스 타다 쭉 떨어지고 막 심약 1도, 2도 한다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약 1도, 약 2도, 약 3도. 그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굶고 약해져가지고 항문에다 손가락을 딱 넣어서 한 개가 들어가면 심약 1도예요. 두 개가 들어가면 약 2도랍니다. 세 개가 들어가면 약 3도인데 중증 이때는 음식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죽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죽어가잖아요. 임산부가 죽어가면 여기서 간호사가 막 이런 얘기 막 장군님이 수령님이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임산부가 죽어 막 울면서 죽어가면서 절대 원망 이런 거 없습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걸 죽어요. 내가 충성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굶어지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장군님입니다. 울면서 장군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구호단체에서 북한에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개안을 수술해줬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프랑스 사람들 다 옆에 있는데 울면서 장군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장군이 한 게 아닌데 외국에서 이렇게 구호단체 된 건데 장군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아재 저 원수 불좀 터뜨리고 복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복음에 대한 창세기 이해와 말씀의 복음이 얼마나 사람 핍박하게 많은 것인지 어린들수록 아주 초조해지고 쫓기고 변화도 없고 사회도 없이 그냥 굉장히 긴박함 속에 있는데 돈이나 세상주의 명예 권세 세상의 형취가 내 소원을 이뤘을 때가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팔에 앉아있을 때 이것이 행복이고 평강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선물 애인이 주는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애인, 배우자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내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아멘.